자녀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을 하죠.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또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잠잘 때 일어날 때 기도하고,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늘 손을 잡고 기도했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고,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엄마가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그 네가 한번 기도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말에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하지? 이 아이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만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특별히 오늘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교사들도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아이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을까? 혹 내가 하는 말 아니라 나의 평소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말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범일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무거운 사명이고 또 두려움이기도 하죠. 기독교의 영성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영성, 하나는 또 다른 것은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내가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정하고 내가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겠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말 아브라함 같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못하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좌절을 맛보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본질보다는 결과만 생각하고 어떤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나의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고 병든 자, 약한 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완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으로 안 되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한국교회의 교회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가르침으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도와주시라고 이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이게 이제 기독교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아래로부터냐 위로부터냐 그걸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통합적이어야 되고 영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아니, 그럼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바울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 모두가 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획일적으로 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깨달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성숙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목회에 대한 말씀이긴 한데,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 교사에게도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어린아이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이 형제를 깨우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가르치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교육을 받고 있는 교사로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디모데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깨우치라고 하거든요. 깨우치다. 깨우치다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 밑에 내려놓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끊임없이 무엇으로요? 거기 도구가 나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라. 무엇으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교훈으로. 누가 양육을 받습니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역시 현재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디모데가 가르치는 그 대상이 아니라, 교사로 가르치는 학생 그 자신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디모데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교사로 말하면 교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가르치는 말씀과 내가 따르고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사로 서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으로? 믿음의 말씀,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따르는 그 말씀으로 말이죠.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매 구절마다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또 12절에 보면 믿는 자의 본이 되라.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 14절에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15절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또 16절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특징이 있어요. 이 모든 동사는 다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금 우리가 계속 힘써야 되는, 계속.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래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얘기를 해요. 예,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은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것이 과거의 한순간에 끝나고 지금은 아니면은 과거의 은혜가 지금 현재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박물관처럼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내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은혜 얘기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있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주님과 지금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예, 지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임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받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지금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디모데 너 자신이 그렇게 하라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고, 저 자신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요즘 애들이요, 과거에 뭐 우리들하고 같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그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너희는 우리 때하고 너무 다르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인지 아닌지, 자신의 문제는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를 보기 전에 교사들 자신의 문제는 없는가? 내 자녀에게 뭘 말로 가르치기 전에 내 행동에 내 뒷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네.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경건에 이르는 일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지 세상의 이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 거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그들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밤을 새워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고 세우는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수고가 힘들고 어려워서 언제 변화가 날까? 언제 변화가 일어날까?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 언제 과연 역사 일어날까? 우리로 봐서는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분명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하자 사람들끼리 어떤 운동이 돼버릴 수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헌신, 그것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힘든 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 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받은 것을,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받은 은사 또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가볍게 여기다는 말은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회 직분, 교사의 직분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서면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교사의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알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알아요.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 아시지만 또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알아요. 교인들이 알고요. 말씀 앞에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 맡겨준 사명, 세상이 알아주는 거는 그렇게 귀하게 여긴 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직분, 모든 직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자녀를 잘 양육했어요. 정말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려고 시험도 다 합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청년이 은혜를 받았네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하고 작정했어요. 무슨 소원을 하고 작정이냐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마음속에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엄마가 가장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알렸어요. 엄마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씀, 야 내가 너 그러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 예. 물론 선교사 나가지 않고 의사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 한마디 말, 내가 너 그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 줄 알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분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그 찬송가의 가사 노래로 부릅니까? 아니면 마음의 고백으로 부릅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 여러분 입술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그 찬송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요 훨씬 지금보다 달라질 거예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럼 받은 은혜, 받은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로서의 직분, 세상에서 학교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중간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가 살아낸 것만이 진실한 교훈이 될 거예요. 진실한 교육이 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제가 두려운 것이 있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두 딸의 사위에 있었죠. 천사들이 방문해서 롯의 가정에 방문해서 이 집에 이제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빨리 너희 가족들 데리고 떠나라. 그래서 사위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신단다. 우리 떠나자. 때가 찬 거죠. 떠나자.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위가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 기록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은 우습게 여겼습니까? 성경은 농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농으로. 농담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거 가지고 농담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농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농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평상시에 롯의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를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농담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만큼 평상시에 혹시 행동이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으로 여기다니 다른 걸 농담으로 할 게 있지. 그런 걸 농담으로 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잘 암송하기는 하지만 혹시 그것을 농담 삼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권위가 없고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까.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 말씀을 읽어내면서 그 말씀 암송하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본이 되지 못한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저분이 하는 말은 모든 게 진실하구나.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거룩함이 저들보다 최소한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힘든 거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말아야 될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선포될 때 그들은 다 농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책망받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학생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언제나 본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본이 되어야만.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 성숙함 뭐에 대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서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또 권하는 것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겁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야 되고요. 혹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말도 내가 살펴야 돼요. 이것도 역시 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부터 16절에 있는 모든 동사들은 다 시제로 보면 다 형제형이에요. 분사형도 있고 그런데 다 현재형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현재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금 현재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내 자신, 너의 삶이죠. 너의 모습이죠. 그리고 내 가르침, 교훈하는 것, 가르치는 것 살펴야 된다. 왜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16절.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구원이 같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면 나 자신도 구원받지만 내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혹시 그렇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었지만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은 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끊임없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지도자지요. 그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고. 근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으로 있으면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만큼. 근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는 거듭나지 않고도 가르치는 선생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는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틀림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가르치는 일에도 내가 입으로 가르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내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도 같이 구원받는. 예. 그게 참 기쁨 아니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우리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찾았는데, 선생님은 안 보인다 그러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천국에 안 계시지? 그러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말입니다. 혹이나.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육전도사,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의 일입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해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매일 저녁 준비 기도회하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 준비하고 교사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한 번은 수련회를 위해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저는 그때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평생 잊지 못해요. 갑자기 제 머리가 마치 수술하면 뭐 뇌 수술할 때 잘라내듯이 제 머리가 딱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속이 보여요. 속이 제 머리 뇌 속이. 근데 그 안에 뇌 안에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 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이번 수련회 때 학생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모습은 이렇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 머리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학생들을 변화되기를 기도했고 그때부터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 해 수련회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전하고 그 이후에도 그때만큼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수련회 갔다 오니까 애들이요, 중학생 애들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또 난리예요. 이 애들 맨날 새벽 기도 가면 학교 갈 텐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애들이 변화되면 공부 더 잘합니다. 우리가 순서로 바꾸니까 자꾸 이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공부 아니라 뭘 해도 잘해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체험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먼저 봐야 합니다. 교사로서. 우리 지금 아까 성경 봉독했던 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참석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건축을 앞에 두고 몇 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매일 저녁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제 마음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시죠?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한 것은 그 기도 끝나고 나면 뒤이어 반드시 나도 모르겠는데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또 있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는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그냥 계속 나온다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내가 왜 암송을 해가지고 앞에 것만 알았으면 좋았을 걸. 왜 암송을 해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지
입술로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움을 아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입술로는 고백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동의가 안 돼요. 몸부림칩니다. 며칠 동안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고백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가 나왔어요. 마음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변화는요. 내 마음에 평안이 먼저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끊임없이 제 속에 있었던 갈등인 거죠.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건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 감당할 때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건 오늘 내가 뭘 가르칠까?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 예, 중요합니다. 그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 동시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과 내가 가르치는 것을 살펴라. 오늘 양육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양육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 자신이 말씀과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내가 양육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을 받을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리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내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서울 남로의 아동부 연합회 임원 되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 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두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혹시 내가 자녀들이나 누구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아서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헌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입술로 가르치기만 했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잔소리 했지만 나의 뒷모습은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저 잔소리하는 사람으로만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칠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그렇게 고귀하고 복된 직분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교회마다 우리 서울 남로에 속한 모든 교회 학교와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